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올바른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대선 당일 오전에 꾸었던 꿈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과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회가 지난 6주 동안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선을 하루 앞두고 참 긴박한 상황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당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앞자리에 남아서 기도하고 또 땡겨서 앞자리에 남아서 기도할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도 긴박감이 느껴져서 교회에 와서 함께 성도님들 동안 성도님들하고 3시간 30분 이상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제가 느낀 느낌은 이렇게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정말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님들의 이 기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강한 확신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날 기도를 마치고 새벽 3시경에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서 누군가가 박근혜 후보가 큰 차이가 아니라 비교적 작은 차이로, 아주 작은 차이도 아니고 비교적 작은 차이로 당선되었다는 TVN 뉴스를 보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꿈 얘기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 것인데 그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제가 카페를 들어가 봤더니 이미 지지율이 역전되었다. 그게 그냥 어떤 루머인 줄 알았는데 실제였어요. 그게 여론조사였어요. 실제로 지지율이 역전이 됐다. 이거 외에 불리한 그런 게시물들이 3개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꿈꾸마고는 너무나 다르다. 나는 박 후보가 당선되는 꿈을 꿨는데 이건 전부 다 3개 불리한 그런 게시물들이 올라와서 놀랐어요. 그 상황과 일치되는 한 가지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는데 그 기사를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실제로 얼마나 불리한 상황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전날 아침 여론조사 역전 소식에 충격. 치솟는 투표율에 적구나 낙담 분위기. 6시 출구조사 결과 나오자 대반전 환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과반 득표로 당선됐지만 18일 오전부터 19일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누리당은 거의 졌다고 생각했었다. 선거법에 따라 지난 1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는 보도가 금지됐지만 정치권에서는 각종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조사는 방송사들이 출구조사를 위해 합동으로 진행한 것이었다. 보도 금지 기간 중 3차례 실시됐다. 13일 조사에서 박 당선인은 47.3%로 42.3%인 문 후보를 앞섰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등이 터진 직후인 15일 조사에선 박 당선인 46.3% 대 문 후보 45.1%로 거의 접근했다. 그리고 17일 이루어진 마지막 여론조사가 18일 오전에 알려졌다. 결과는 박근혜 44.6%, 문재인 46%, 역전이었다. 새누리당은 투표율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다.
투표율이 70%를 밑돌면 중장년층 투표 비율이 높아지면서 승리할 수도 있다는 마지막 언덕에 몸을 기댄 것이다. 그러나 선거 당일 투표가 시작되면서 이 기대마저 깨졌다. 아침부터 몰려든 유권자들은 97년 대선 이후 최고의 투표율을 보여줬고 이날 내내 새누리당 의원과 선대위 관계자들은 젊은 층 바람에 밀렸다는 말만 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한 방송사 앵커는 문재인 당선자라고 실수를 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점심쯤에 투표장에 나가보니까 전에는 나이 든 분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날따라 제가 간 투표장에는 3분의 2가 젊은 사람들이었었어요. 야, 이런 걸 내가 본 일이 없는데 이거 굉장히 절망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은 그렇게 꾸었는데 이게 꿈대로 될 확률이 굉장히 여건상으로 볼 때, 환경을 볼 때 굉장히 적어진다. 그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개표에 들어갔고 개표 결과 극적으로 제가 꾼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꾼 꿈에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꿈 얘기를 다 하지 않았는데요. 꿈에서 저는 박근혜 후보가 큰 믿음 교회 기도 때문에 이겼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알지도 못하고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내가 꿈속에서 그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당선자가 그런 말을 안 했느냐? 그것은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이번 대선의 승리는 큰믿음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슬초 신보라는 회원님이 카페에 올려주신 기도의 승리 함께 기뻐하며 그 글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개입입니다. 중보기도자들이여 당신들의 생기를 기도재단에 태워드려 의로우신 왕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당선자도 그 당도 알 리가 없겠지만 이 중보기도팀은 아마도 새 정권의 천상의 내각이라 해도 되겠네요. 기도로 세웠으므로 끝까지 중보로 관리해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당선자도 그 당도 알 리는 없겠지만.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제가 꿈꾼 그대로. 당선자도 그 당도 알 리는 없겠지만 이번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박근혜의 승리도 아니고 새누리당의 승리도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기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는 대선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감 선교도 골수 친북 좌파인 이수호가 아니라 이거 완전 빨갱인데 문용린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또 경남 도지사 선거 역시 골수 친북 좌파인 전 민노당 대표 권영길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완승을 거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나라가 온통 빨간물이 들어있는데 세 가지 선거 전부 완승을 거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승리는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한 기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또 황당한 내용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난 이것 때문에 이거 개꿈 아니야 이래 생각도 했었는데 황당한 내용이 남아있는데 꿈속에서의 상황은 어떠했냐 그러면 국민들이 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목사를 기다려왔어요. 어떤 목사를 기다려왔는데 저는 박근혜 당선자가 그 목사를 국민들에게 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신이 국민들 앞에 나서서 내가 여러분이 기다려온 바로 그 목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그런 정치인이고 목사가 아니에요. 또 국민들이 실제로 어떤 목사를 기다려 올 리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꾼 꿈의 내용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꿈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시기를 어떤 해석을 주셨냐 그러면 여기서 목사는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를 상징한다. 또 국민들이 기다려온 것은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보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의 미래를 의미한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라 큰믿음교회다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큰 믿음 교회다. 즉 큰 믿음 교회의 사역과 여러분의 중보기도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나라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비록 기도로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이에요. 계속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예언과 치유, 강력한 치유 사역을 계속 전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뜨거운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용감하게 동성애와 싸우고 친북 좌파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특히 전라도 사람들에게 친북 좌파의 정체를 알려야 돼요. 또한 종교제에 세뇌된 젊은 세대들에게 친북 좌파의 정체를 알려야 됩니다. 그들이 전부 빨갱이는 아니지만 그 핵심 세력은 진짜 빨갱이들이고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은 실제로 빨갱이를 돕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이런 실체를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이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안에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인가 맨 처음에는 갸우됐어요. 내용들이 좀 엉성해 보였어요. 그러나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계시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럴듯하냐가 아니에요. 계시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로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해석을 구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해석을 하는데 머리에 공명이 안 왔어요. 혼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의 공명이 되는 해석이 왔어요. 그것은 이번 대선의 승리는 큰 믿음 교회 중보기도자들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미래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 교회에 달려있는 것이다. 큰 믿음 교회의 사역과 큰 믿음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실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교회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큰 믿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부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큰 믿음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가장 지원해야 될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큰 믿음 교회입니다. 큰 믿음 교회로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어요. 옮기세요. 빨리 옮기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를 받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옮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듣고 이 땅에서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공산화와 몰락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대통령 당선단도 모르지만 이 결과는 기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 이 나라의 미래가 우리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우리의 어깨에 달려 있고 이 나라의 희망이 큰 믿음 교회이고 이 나라의 희망이 바로 우리들의 사역과 기도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동서 사방에서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큰 믿음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중보기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시적인 응답을 주시고 아버지의 스스로 완벽한 형태로 응답을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 언론들까지도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스스로 이런 결과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47%, 48% 된 잘못된 사상에 속고 있는 눈민, 눈먼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국민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젊은이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이제 세뇌된 데서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현실을 보아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증거를 보아주어도 믿지 않는 아버지면서 그들의 편견이 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의 미래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미래는 교회에 달려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특별히 큰 믿음 교회에 달려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중보기도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큰 믿음 교회 사역에 달려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믿음 교회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 교회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영혼들이 몰려오게 주시옵소서. 큰 믿음 교회 큰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 더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미정자들을 위해서,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빨갱이 세력들이 척결되도록 또한 아버지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미화되거나 확산되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전교조가 무너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번처럼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대선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도로 남북 통일을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남북 통일을 이뤄내게 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바른 성경 읽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경 읽기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읽기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처럼 성경 읽기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또 성경 읽기는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처럼 성경 읽기는 단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는 우리를 완전으로 인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했습니다. 성경 읽기는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천국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상과 같이 구원, 거룩, 완전히 전부 성경 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 읽기는 우리를 완전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완전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완전의 모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완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철두철미하게 닮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혹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다시 확인되는 것처럼 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중사역자를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세우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되 완전하게 닮게 하라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온전은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이나 사역이나 성공이 아니라 온전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온전입니까? 직위가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어떤 성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진짜 목적이 온전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열이라면 그 중에 한 명도 온전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가 열이라면 그 중에 한 사람도 온전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정도를 목표로 삼습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쓰임받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어느 정도 진림을 담고 무난하게 사역하다가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실제적으로 완전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이에요.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적당한 목표에서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기준을 높여서 완전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완전을 목표로 삼고 완전을 추구하고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생각하면 아는 일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믿는 것이 나올 법합니다. 뭐 알아야 뭘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먼저 믿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에 대해서 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변화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완전케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완전케 되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 읽기가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말씀에 청렴해야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라 그런 것은 예수님을 증거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계시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빛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 세 번째 기준을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성경만 많이 읽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대로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의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온전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 이걸 몰랐어요. 대부분 성경을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또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김옥경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영적인 본능으로 이것을 알았어요. 영적인 본능으로 이것을 알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옥경 목사님의 경우는 성경 읽기가 지식에서 지식으로 이르는 지식의 여정이 아니라 목사님이 쓴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책 제목 그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영광의 여정이 되었어요. 성경 읽기가 영광의 여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영광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영광의 여정을 시작함으로써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지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김옥경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해당 부분을 좀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려고 했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재미에 빠져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령님께서 다른 관점으로 이끄셨습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면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창세기 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며 아담을 찾으시는 부분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비통이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 안에서 너를 지었는지 아는가? 너는 나의 자녀였고 사랑이었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 가장 행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의 사랑을 의심하고 마귀의 꿰매에 빠져 나를 저버리고 내가 어찌하여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숨었느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멸망하게 된 자녀들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신음하시는 하나님의 고통, 소중한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참담한 마음이 저를 애통하게 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가. 생명을 주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교제케 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이라 나는 너의 신랑이라 하셨는데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로 빚어진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하였던 이 탄성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보시고 그분의 진정에서 나온 탄성이었는데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담과 하하가 너무 야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짓밟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도 쉽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 생각은 잠시였고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말씀에 비답해 벌거벗겨지며 허물들이 흠과 점과 얼룩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하하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사랑에서 벗어났던 순간들, 죄의 유혹이 달콤하고 세상이 좋아 보여 말씀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의 올무로 인해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저를 보며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져 통곡하였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된 고통이었고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아담과 하하만을 위한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순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바로 저의 범죄였고 하하의 배신은 바로 저의 배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하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같은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창세전에 저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품에 품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이 땅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큰 은혜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영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더욱 통곡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바로 그 영광이었습니다. 너무나 광의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로 형언하는 것이 불가능한 크고 높고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저 경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로 올라가 목격한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든 존재들로부터 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는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경험 이후 말씀을 읽는 목적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이 한 가지 소원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니 말씀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생각이 보이고 마음이 보였습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간증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읽은 적이 없어요. 저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총창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옥경 목사님은 우리와 달리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구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는 성경을 이런 목적으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진리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저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말씀을 반드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2월 2일 김옥경 목사님이 중보기도학교에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 길이라고 설교한 것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그 설교를 들은 어떤 성도님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카페에 올린 것입니다. 근데 설교한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죠. 말하는 걸 그대로 썼으니까 논리적이지 않고 누구나 말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한 것을 부득이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정하고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김옥경 목사님 책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감동적입니다. 더 세밀하고 더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들으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문동에서 강력한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늘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될 수도 있었고 어둠의 권세가 와서 우리를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넘어가지 않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가장 큰 요인은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뿐 아니라 모임 전에 항상 성경을 5장 이상 통독하며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바르게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주님을 만나는데 가장 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잘못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수십 독을 하고 수백 독을 해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그런 재미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끄셨어요. 말씀을 읽는 도중에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제가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분을 읽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강타해 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랑 안에서 너를 지었는데, 너는 나의 자녀였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할 때만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가장 행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의심하고 마귀의 깸에 빠져서 나를 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숨었느냐. 자녀가 망하게 되어서 찢어지고 무너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님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쫓아가서 죄 가운데 거하고 그 죄가 내게 올무가 되어서 내 속에 평강과 기쁨이 없어지고 고통이 자리 잡고 괴로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는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셨는지 그것을 느끼면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 경험을 한 후부터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말씀이 저에게 지식적으로 알아지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비단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이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고 아버지의 슬픔과 아픔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가 보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노아 때에 대한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한탄하는 마음, 무너져 내리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늘의 영광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타락한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찢어지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토록 괴로워하시면서 다시 세상을 회복하고 다시 사람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시는 그 사랑 앞에 녹아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으려면 자꾸 주님과 대면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형상과 인격을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말씀이 외워지고 꿰뚫어지고 비밀들이 풀어지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이 없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 의에 만족해버리는 단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기가 막히게 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격을 담지 못한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으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과 성품과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뵙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잘못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을 못 받아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성경 읽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읽을 때마다 뭔가 괴롭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 아이들과 미국 가기 전 성경 일독을 하려고 서초 수련원에 가서 성경을 읽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의 뜻이나 알려고 하고 이 구절은 깨달음이 잘 안 오는데 하고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지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없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해라. 그 마음을 알려고 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이고 어떠한 인격이신지 그걸 알려고 해라. 이렇게 제가 지침을 주고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다 읽은 후 저희 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그런 마음과 초점과 관점을 가지고 읽으니까 성경 읽는 것이 무거운 짐과 멍해가 되어 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그죠? 내가 아무리 거기서 고민해봤자 알겠어요? 그냥 안 풀어지는 것은 안 풀어지는 대로 넘어가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비밀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인격을 보고 그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와서 넘쳐나고 변화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오늘 말씀을 한 절밖에 못 읽었더라도 그 말씀에 있는 사랑이 내 심령을 강타하고 영속으로 흘러들어와서 말씀의 빛 안에서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못되는지 알고 회개하고 그걸 고쳐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했다면 성경 일독한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된 것입니다. 성경 일독을 하고도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인격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을 읽으면서도 한 단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이 참 귀한 간증인데요. 이 간증 처음 해보게 되면 임은동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에게 속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가정에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5장씩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마귀에게 속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양관에 가 있었는데 이기룡 목사님하고 또 손 목사님하고 탁구를 하고 있었어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탁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창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봤더니 한 50은 넘어 보이는데 술 취한 남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면 여기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여기에 기도하라 그랬다. 그래서 그게 뭐 우리 수양관도 아니고 거기가 뭐 그렇게 다른 기도원처럼 막 받아가지고 있게 하는 데도 아니고 여기에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언을 술 취해서 막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거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뭐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자기가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여기 가서 그렇게 뭐 우린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응?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나중에는 막 욕을 하고 가더라고. 막 쌍욕을 막 하면서 가고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자신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4년 후에 대한민국을 짓이겨버린다 그랬다. 그건 마귀의 속성이죠. 그죠? 4년 후에 대한민국을 짓이겨버린.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짓이기려다 말았어. 여러분, 이거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죠. 이 극단적인 경우지만 사실 기도원 가보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원들 전전하면서 여기저기 일을 안 하고 그냥 공짜밥이나 먹으면서, 예? 방언이나 말해서 목이나 콜콜하게 막걸리처럼 쉬어가지고, 그래서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극단적인 경우지만 저는 이게 교계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보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말씀과 은사, 영적 체험이 함께 갔어요. 그래서 하나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성경으로 다 깔끔하게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고 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고 있어요. 근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제외하고 영성운동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 정도까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부분적으로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나는 지금까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제외하고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정확하게 함께 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라도 다 잘못됐어요. 부분적으로라도 다 치우쳤어요. 성경의 권위에 굴복하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분별하고 성경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냥 체험만 따라가면서 허황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경우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까지도 말씀과 영성이 함께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보다 영성이 앞서 나가가지고 분별이 안 돼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열이라면 말씀도 열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열인데 말씀은 4시나 5밖에 안 되니까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그러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가 안 된다면 잘못된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지적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지적이에요. 지금 영성운동의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만 영성운동뿐만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교회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의 모두가 성경만 알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성경을 아는 게 열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나 둘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는 인격은 나타나요. 불신자도 인격은 훌륭할 수 있으니까. 불신자들도 인격은 훌륭할 수 있으니까 인격 점잖하고 인격은 훌륭한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 예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을 안 나타나는 목사가 거의 전부입니다. 거의 전부. 뭐 예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 부분적으로 나타나지 자기가 아는 말씀의 수준만큼 나타나는 목사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초점, 말씀을 연구하는 초점, 이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말씀하면서 종교적이고 교리적이기 때문에 교계로부터 전혀 공격받지 않고 교단에서 기득권이 되고 세력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탈선하지도 않고 점잖고 존경받는 많은 목사. 근데 혐오스러워요.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장로들을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더 많이 닮은 게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절대 다수의 목사들이 아닙니까? 영성운동하는 쪽이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고 말씀을 4개를 한다 그러면 은사 쪽으로 9, 10을 가서 많은 면에서 분별력이 없고 쓰임 받는 자들까지도 탈선해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교회들도 말씀을 하는 게 5, 6, 7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 둘, 셋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신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 가지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지 않으면서 또 예수님의 마음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교계에서 어른 행사하고 기득권 행사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실체고 실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과 성품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결국 완전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일단 접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은 똑같은 장소를 지나가도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저는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자연이고 경치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그냥 자연을 보고 경치를, 뭐 도시 같은 데 지나가면 눈 감고 가요. 자연하고 경치를 좋아합니다. 똑같은 장소를 지나가도 다른 거는 놓쳐버려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똑같은 장소를 가져가도 지나가도 다른 것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마음에, 주님 성품에, 주님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주님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시간이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놀라운 진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제 설교와 제 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찰스 피니의 책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본문으로 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설교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구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을 헤아리고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찰스 피니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경 말씀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찰스 피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실체가 계시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될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계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에 대해 계시될 것입니다. 더 많은 빛이 임할수록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빛이 희미하면 희미하게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달빛이나 별빛처럼 희미하다면 사람을 보고도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별빛에서는 울타리나 나무나 집들 정도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달빛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태양빛이 비추면 달빛과 별빛을 희미하게 만들고 마치 모든 사물이 빛으로 가득한 것처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통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 계시하지만 특히 예수님에 대해 계시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면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아직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 구절에 나온 부분을 더 많이 기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경의 거의 모든 곳에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때는 제가 지금과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 성경에 대한 에드워드의 글을 읽었을 때 그는 몽상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너무 흔하게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경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럴 수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어떤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말씀을 찾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문제는 성경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빛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보이는 것일까요? 혼적이고 육적이며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그때서야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영광에 압도되어 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성령의 빛이 명확할수록 그들은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는 역사서, 예언서와 시가서에서 나타났고 구약과 신약 모든 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전부이자 실체이고 시작과 끝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경의 많은 곳에서 더 선명하고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눈이 멀어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적인 다른 진리는 보이는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영광이 볼 수 있다면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유대인들을 가리고 있었던 수건이 우리의 얼굴을 덮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7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서 성경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서 수건이 벗겨집니다. 영적인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교리나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 읽을 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고 나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찰스 피니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최선의 길을 놓쳤구나. 내가 차선의 길을 걸어왔다. 성경에서 성경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전파하고 교회 안에서 진리를 회복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것 물론 필요한 일이고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선은 아니에요. 최선은 성경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꾸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내가 최선의 길을 버리고 차선의 길을 걸어왔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제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 교리만 보이고 진리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에서 교리나 진리만 보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주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변하고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차선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최선을 놓쳤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고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충분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놓쳤던 이것이 우리 심령의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새겨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하나님, 그래서 말씀 읽기가 그냥 부담으로 끝났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주님의 도제를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조대를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보배 되신 영광이신 예수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는지, 왜 가까이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온전케 되는 것, 주님 이 초대를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초대에 반응합니다. 주님을 닮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자신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초대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에 우리 영이 깨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점으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재물을 얻는 것보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보다, 육신 행복보다 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반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주님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말씀을 읽어도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서 수건을 뒤집어 쓴 것처럼 주님 지식만 보이고 우리의 필요만 보이지 그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 분야에 우리가 소경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바른 소원과 초점으로 말씀을 사모로 읽게 하소서. 간절함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소서. 성령, 우리를 깨워주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초대인지,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얼마나 놀라운 초대인지 알게 하소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닮게 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초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되 이런 바른 초점을 가지고 성령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그 놀라운 사랑, 뜨거운 심정, 그 공의로운 마음, 이것들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마음이 높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친밀히 알아야 닮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친밀히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에 감격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녹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물을 흐르듯이 들어오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발목의 사람이 되고 율법으로만 겉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맛보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소원이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보배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의요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런 중점을 가지고 있게 하소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영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담고 또 담고 또 담는,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쫓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께 사로잡혀서 주님, 일만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역만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우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심장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들어오고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소경된 주님, 세상의 것을 몰라서 소경된 게 아니라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소경됨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이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십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선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방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실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절대로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승리의 길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절대로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결단하게 하소서.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사모하게 하소서. 지금 은혜를 부으소서. 지금 눈을 열어주소서. 지금 눈을 열어주소서. 이 마음이, 이 결단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성령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